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먼저 17장입니다. 17장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즉 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은 흠없는 제사의 제물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의 절차와 처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보았는데 13장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방식과 전체 도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말씀인 17장에서는 개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로 이 행위를 넘어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로까지 간주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제1계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 가장 큰 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평안과 번영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결한 믿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언약 공동체가 존재하는 근거를 파괴하는 아주 크나큰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를 들어 가령 전쟁 중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간첩 행위나 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범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아주 엄격하게 최고의 형벌로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가 직접적인 보고에 의해서는 소문에 의해서는 재판장이 알게 되었다면 그 범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바로 죽음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한 생명이 사라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면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한 사실이 확립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그 증인들이 먼저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짐으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공적인 맹세였으며 거짓 증언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이어 온 공동체가 그 우상 숭배자를 향해 돌을 던졌죠.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그 증인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한 우상 숭배를 그 공동체의 죄악에서 제거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오염시키는 온갖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찾아내 멸절시켜야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오염시키는 죄악들을 멸절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복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꺼트려가는 죄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는 심령과 회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분명한 것은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던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 바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입니다. 18장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수고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몫이 나옵니다. 이미 이것을 민수기 18장에서 나온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 1절에서 4절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으로 돌려야 할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5절은 이들이 백성들로부터 분깃을 취할 수 있는 이유, 합당한 대가를, 합당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왜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직과 그에 관계된 제반 업무에만 전념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정 정치를 유지하는데 선지자 직분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무였습니다. 참다운 제사장은 그의 직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또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모세가 행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점쟁이, 마술사, 무당, 강신술사 등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의식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자들을 따르고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특별한 세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선지자는 이방 사람이 아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며, 그 선지자가 선포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신명기 17장과 18장을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